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 예배랑 굉장히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는데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분의 높으심을 강조하는 책인데, 동시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셨는가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장면은 조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좀 쓸쓸해 보여요. 왜냐하면 다 각각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세요. 다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산에 물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기도하러 가셨겠지만 뭔가 이 장면이 좀 짠하다, 좀 쓸쓸해 보이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집에 가는데 예수님만 산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보셨던 분도 이 땅에서 짠하셨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짠할 때가 있어요.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짠함과 쓸쓸함을 우리 예수님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아주 왕성하게 사역하시다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런 사역이 있었어라고 함께 나누는 사람 없이 혼자 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튼 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셨다가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이른 아침을 얘기해요. 거의 새벽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앉으셔서 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또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목말라서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전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붙잡고 그리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지어는 죽일까를 도모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한 세 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죠. 사두개파 있고 바리새파 있고 가운데 중도파 있다고 그랬었죠. 사두개파는 실리,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명예, 중도파는 아무튼 계속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파가 예수님 바리새파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7장 보니까 여기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잡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에 혹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본인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면 좋을 텐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손잡은 이유는 대제사장들은 성전 경비병, 즉 아랫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손을 잡아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관계로 하자.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써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수님을 고발하자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이번에는 합작을 해서 굉장히 그날 밤에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골몰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난처하게 할까. 그리고 나서 그 비법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여기에 걸렸다면 예수님도 못 빠져나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오늘 3절, 4절, 5절이에요.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성전 가운데죠.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운데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뭘 했대요? 간음하다 잡혔대요. 그 구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한테 그냥 쓰냐면 유부녀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남편이 있거나 약혼자가 있는 여인, 자기의 남자가 정해진 남자가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을 때 쓰는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예요. 현장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와 신명기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그 남자와 함께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부정함을 없앴어야 되는 게 이게 율법이 정한 바예요. 모세의 율법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그 여인을 갖다 놓고 예수님한테 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근데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뭔가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간음을 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2명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남자도 잡아와야 되고 여자도 잡아와야 되고 재판을 해서 성문 밖에서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는 안 보여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이들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성문 근처에서 재판해서 성문 밖에서 처벌을 해야 돼요. 이들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도 안 보이고 지금 심지어 이 간음한 여인을 성전으로까지 데려왔고 이들도 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 율법대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의도와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의지와 의도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 이 여자를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못 통과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이거 무효 아니니? 남자도 데려와야지. 왜 여기 성전으로 데려와? 이건 무효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들의 목적은 여인을 이용하여 여인의 죄를 믿기로. 참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분들이 다 거룩한 종교인들이세요.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종교인들이세요. 율법을 도구로, 종교를 도구로 여인의 죄를 믿기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시킨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 얼마든지 율법도 종교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종교도 진리도 정치의 도구, 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자기 부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훌륭한 의도, 경건도, 말씀도 성령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인이 더 무서워요. 종교인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미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내십니다. 풀어내시는데,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그래, 말씀대로 해. 성경의 율법 말씀대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내가 온 곳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가 말한 거를 자기가 반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토를 달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비를 행치 않는 것을 보고 토를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안 돼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법에 의해서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로마에 고발할 수 있어요. 살해를 사주했다. 반대로, 야, 죽이지 마. 중요한 건 사랑이다. 하나님의 법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야. 죽이지 마. 자비야. 그러니까 죽이지 마.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우리 종교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하나님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어떻게 정의 없이 자비를 외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도 예수님은 곤란해져요. 권위를 다 잃어버려요. 네. 여러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우시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과 공의를 가져야 된다. 사랑과 정의가 조화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거의 딜레마예요. 정의를 강조하면 자비를 행할 수가 없어요. 자비를 너무 강조하면 또한 정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비를 막 강조할 때 정의가 막아서요. 야, 그런데 그 죄인이잖아. 자격이 없잖아. 공로가 없잖아. unfair하잖아. 그냥 그래도 사랑만 하자라고 해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의가 없는 자비를 계속 강조하면 나중에 이 자비가 피해자들한테는 무자비가 돼요. 정의가 없는 자비는 공동체와 사회의 기강을 다 무너뜨려요. 무정비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비만 강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정의만 강조하면 너무너무 차갑고 메마르고 인정사정이 없으니
실제로 사랑과 정의가 조화롭게 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거의 딜레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직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시편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거예요. 인애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대요. 의로움과 평화가. 근데 이 조화와 통합과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인간의 실력으로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이건 못 푼다. 어느 하나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걸 못 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풀어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떻게 풀어내시냐면요, 예수님께서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행위로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행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것처럼 행위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땅에 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떡하죠? 하고 나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죠. 네, 오늘 이거 처음 한 사람도 있죠 지금. 2번 쓰셨나? 처음 한 사람도 있죠. 아니, 한 번 쓴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썼는데 피곤하게 한 번 더 쓰셨어? 왜 한 번만 쓰시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번 쓴 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건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뭘 썼다라고 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2번 나와요. 한 번은 십계명이고 또 한 번은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으로 술 마시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왕궁의 벽에 막 써요. 뭐였죠? 메겔 데겔 우바르신인가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 괜히 또 잘난 척 하려고 또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봐야겠네. 여러분, 사람은 항상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역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걸 써요. 이게 결국에는 그 벨세살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울에 달았더니 못 미친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심판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 번만 쓴 거예요. 근데 2번 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2번을 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십계명은 한 번 받았다가 우상 숭배에서 한 번 깨지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써주세요. 2번 쓴 사건이에요. 그래서 키너라는 학자는 그것이 음행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2번 쓴 사건은 십계명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2번 쓰셔서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 그것이 십계명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십계명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을 잘 연관해서 봐야 돼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는 그걸 율법으로 주셨어요. 행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걸 갖고 내려오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쓰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완전 거룩한 말씀이에요. 돌도 하늘로부터 왔고 쓰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완전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이 땅으로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세가 들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깼어요? 모세가 직접 깼어요. 예, 율법의 수행자라고 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것을 그 앞에 깼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인간 쪽에서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가 깨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거룩한 언약, 이 아름다운 언약, 이 언약대로만 살면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언약을 우리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아둔하고 우리가 어둠이어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깨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이 언약은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아요. 우리가 죄인임이 폭로돼요. 너는 이 언약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라고 빛이 확 비춰져요. 그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꼬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걸 쓰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때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율법이, 여기 쓰신 이 율법이 이들에게 죄인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있니? 이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 죄 없는 자 있니?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손들고 얘기했어야 돼요. 아니 죄 없는 자가 있긴 하지만 율법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죄짓고 그런 거까지 이렇게 처벌하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졌지 실제로 죄를 행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실제로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처리하셔야죠. 왜 마음의 죄까지 뭐라 하십니까? 라고 누가 손들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어떠한 비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이 말씀 앞에서 형벌을 피할 수 없구나.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그 순간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내 앞에도 있구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기도 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은 정말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세상과 나는 이 모양입니까? 막 떠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공의가 조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쫙 비춰졌을 때 하나님을 탓하고 나는 그래도 얘보다 낫다라고 다른 사람을 탓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입을 막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침묵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 모습이. 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끝난다면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8절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희망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다시 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두 번째 돌판이 쓰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똑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쓴대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근데 이번에는 돌판을 누가 준비하라 그래요? 네. 모세한테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너는 돌판의 돌을 다듬어 만들라고 그래요. 돌판 돌은 네가 만들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 여기도 아침 일찍 일어나네. 뭔가 비슷하죠.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두 번째 돌판에서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무슨 이름을 선포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첫 번째 돌판은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죽어, 율법의 돌판이고 정의의 돌판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선포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면서 회개하는 기회까지 주신대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정신 못 차린 애들은 3, 4대까지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인총을 입었거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서도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서 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은혜를 입었다면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번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게 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율법에 의해서 깨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에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에서 레위 지파에 의해서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갑자기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그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 뭔가 쇼부를 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있어요.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속죄가 될까 하고 올라간대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속죄하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모세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에 제가 짊어질 테니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지금 모세가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제사장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래서 33절에 야,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마음은 가득하지만 왜요? 모세는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신 지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자기가 대신 감당하고 모세 죽이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페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공평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젠가 예수께서 모세처럼 행위의 언약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그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이 죄 제가 안고 갈게요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대제사장적 사역을 모세가 예표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돌파는 어디로 들어가죠? 첫 번째 돌파는 앞에서 깨졌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두 번째 돌파는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수준이 아주 지금 너무 높아지셨어요. 대단해. 언약궤는 중요한 게 뭐예요? 뚜껑 열려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언약궤 뚜껑 열리면 하나님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건. 뭔 얘기인지 알죠? 언약궤 뚜껑이 열리면 하나님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뚜껑이 열리면. 근데 뭐예요? 그 뚜껑은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닫혀있어요. 그룹 전차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 그러죠? 그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죠. 속죄소,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거기 들어가고 거기에 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를 뿌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법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가 살아나는 그림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돌판에서는 그게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산 백성을 만들겠다. 그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게 속죄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또 수준 조금 더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요. 여러분 이 돌판은 어떻게 된 돌판이죠? 인간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인간이 만든 돌판 위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돌판이 그럼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성적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신성의 요소가 있죠. 신성과 인성이 딱 합쳐진 한 분이 계시죠. 전 인류 가운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러셨죠. 십계명을 폐하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해서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의 내용과 십계명의 정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행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전가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거룩한 대제사장이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해도 순결한 어린 양이세요. 그분이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성전에 서 있잖아요. 와, 지금 죄송해요. 와우 포인트가 여기서 아주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완벽히 그 말씀을 이루신 거룩하신 그분이 너희들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내가 여기 서 있다.
그게 두 번째 굽혀서 쓰신 것에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앞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이 되어주시고 그 돌판이 어린 양에 의해 피에 뿌려져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어린 양 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셔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이 보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내가 보탠 건 없어요. 하나라도.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나도 너의 죄를, 나도 너를 책하지 않으니. 그래서 여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하나씩 갔는데 오직 여자만 남았어요.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으로는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여인이 되셔야 돼요. 판단하는 자로는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평가하는 자로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와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기도를 받아 살아나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도 난 얘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면 못 있어요. 가늠한 여자로 있어야만 예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기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정죄하셔야 되죠. 근데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얼마 후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이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완벽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의를 입혀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대신 정죄를 받겠다. 너의 간음죄를 내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게 해주겠다. 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갈게, 이게 아니에요. 없다 치자가 아니에요. 네 죄를 내가 치를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복음 덩어리 아닙니까? 처음 한번 굽혀 쓴 거에 행위 언약과 다시 한번 굽혀 썼을 때 은혜 언약을 통해 예수의 중보 사역, 예수의 어린 양 사역, 예수의 완벽한 순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여인의 죄 하나를 덮으려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정의와 은혜를 만나게 하시려고, 인애와 자비가, 인애와 진리가 입맞추게 하려고 일하시는 주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뭘까? 다시 지을 수 있는 죄가 뭘까? 이 은혜를 받은 여인이
다시 지을 수 있는 죄. 첫 번째는 그걸 거예요. 똑같이 다시 음행을 하는 걸 거예요. 다시 원래의 죄로 돌아가는 걸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 죄 짓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좀 찔리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정말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죄를 끊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죄를 지은 적이 있죠. 또 그 죄에 돌아간 적이 있죠. 예. 정말 뻔뻔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죄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죄를 정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뭘까요? 다시 또 죄를 지면 주님 제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네요. 다시 두 손 들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회개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죄가 있어요. 그건 무슨 죄일까요? 주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건 그 여인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랑 비슷한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아직 그 죄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아유 저것 봐라. 저게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야? 아 더러워 부정해 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이거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죄예요. 정말 이 여인이 용서받은 걸 정죄받지 않았다는 그 용서를 알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요 허물이 덮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특성은 참소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참소하는 존재, 정죄하는 존재. 하나님 이 인간 왜 그냥 놔두세요? 이거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가만두면 안 되죠. 죄를 들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인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냄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참소하는 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냄으로 내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냄으로 나는 얘보다 의로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소는 마귀적인 건데 가장 인간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모든 곳에서 일어나요.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똑같이 누군가를 참소하고 정죄한 자로 돌아간다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달았거나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그 여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간음한 죄인입니다. 심지어 저는 또 죄를 졌고 심지어 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여인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봐야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의로우신 주님께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판단하고 또 사람을 정죄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그 여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또한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